우리 예수님은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먹으면 목마르지 않고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영생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주님, 그딴 거 말고요. 저에게 보리로 만든 떡을 좀 주세요. 지금 우리가 배고프니까 내 눈앞에 놓여있는 이 배고픔의 문제, 내 삶의 문제부터 해결해 주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딴 거 말고요.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어. 이렇게 백성들이 외쳤다는 것입니다. 어느 믿음 좋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 자신은 믿음이 참 좋다라고 확신했답니다. 길을 가다가 한밤중에 낭떠러지에 떨어지게 된 거예요. 아이쿠 하면서 떨어지는데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다가 나뭇가지 하나를 딱 잡게 된 겁니다. 밑에는 어떤 상황인지도 몰라요. 낭떠러지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죠. 하나님, 저를 좀 꺼내주세요. 저를 좀 올려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말을 붙들어 합니다. 너는 내가 너를 구해줄 줄로 정말로 믿느냐? 예, 하나님 제가 정말로 믿습니다. 저는 구해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러시더라 합니다. 그 손을 놓아라. 그 손을 놓아라. 이때 이 사람이 한참 생각하더니 이렇게 외치더라 합니다. 어이,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어.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지만 우리 현실을 너무 빗대어서 정확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은 어이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어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4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 수군거리다라는 말 헬라어는 공기조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비둘기가 우는 소리를 내는 이게 의성어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 가끔 비둘기가 오는데 들어봤더니 공기죠. 이렇게 울더라고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잘 비둘기의 음성을 청취해 보세요. 공기죠. 이 소리를 의성어로 낸 겁니다. 여러분 이 헬라어 가운데 공기조라는 단어를 쓸 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써요. 비난하다, 불평하다, 비진리를 말하다, 밤에 머물다. 그리고 이 헬라어에서 이 당시에 신학적으로 공기조라는 단어를 쓸 때는 멸망하기에 합당한 자들이다. 이런 의미일 때 공기조, 이 단어를 수군거리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리들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단연코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므로 멸망받기에 합당한 존재이다. 이 말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바로 다음에 멸망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왜 생명의 떡인지, 왜 나를 먹어야 사는지를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광야에 있는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만나 이야기를 다시 꺼내십니다. 4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아멘. 우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셨습니다. 근데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어서요. 그들의 노동의 대가로 얻은 떡이 아니란 말이죠.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어떤 수고로이 얻은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근데 이거에 약점이 있어요. 잠시 배불렀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또 다시 배고팠습니다. 그리고 이 만나를 먹은 사람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걸 말씀하실까요? 그 만나는 결국 이 땅에 오실 진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땅에서 경작한다고 해서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희가 노력하고 수고한 대가로 먹고 사는 존재인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가 먹고 살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것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걸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만나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너희들은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먹고 사는 존재가 성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해서 챙기면 그 인생은 썩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를 거둘 때 내일 먹어야지 하고 더 많이 거두면 어떻게 됐다고요? 썩었다 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자기가 챙기면 썩을 수밖에 없다고. 너의 미래는 메시아인 진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챙기신다. 요즘 추석이 지나가게 되었죠. 추석이 지나면 이 젊은이들이 많이 마음에 상처를 입는다 합니다. 이 젊은 친구들이 이 말을 친척들에게 들었을 때 가장 상처받는 2위가 있었는데, 첫째는 결혼 언제 하냐, 짝은 있느냐, 이걸 물었을 때 제일 싫대요. 두 번째는 직장은 언제 갔냐, 취직은 언제 하냐, 이걸 물어보면 가장 상처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때 애들에게 물어봤대요. 너희들은 무슨 말을 하고 싶느냐, 큰아버지한테. 그런 말을 해주는 큰아버지에게 했더니 이런 말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큰아버지는 노후 대책을 완벽하게 준비하셨나요? 큰아버지는 이제 얼마 있으면 내가 보니까 죽을 것 같은데 죽음을 준비하셨나요? 이거 물어보고 싶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걸 물어봤다면 어른들은 기분 나쁘겠죠. 왜요? 별로 준비가 안 돼 있고 사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말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미래를 자기가 챙기는 줄 알아요. 그것은 썩을 양식이라는 겁니다. 내일 일을,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이 만나를 보라는 거예요. 이 만나를 먹은 사람은 다시 다 배고파졌고 광야에서 다 죽어노라고. 왜냐하면 그것은 그림자이니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래서 만나의 이름이 뭡니까?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 봅시다. 이것이 무엇이냐? 그게 히브리어로 만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만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백성들을 보십시오. 가버나움까지 따라왔던 무리와 백성들을 보세요. 실체이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내가 실체다, 그 만나의 실체는 나다 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어. 그리고 수군거렸다는 겁니다. 멸망받기에 합당한 짓을 했다는 말이죠. 썩을 양식을 계속해서 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저는 가장 두려운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단어가 있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말이 우리에게는 따뜻하게 들려와요. 그러나 거꾸로 말해볼까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지 않는 사람은 진노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두려운 복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거룩하다라고 말해놓고 거룩하게 살지 않는 백성을 가만 놔뒀다면 그 하나님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도 똑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라고 선포했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먹으면 산다, 영생한다, 배고프지 않는다 이렇게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내가 반드시 진노하며 심판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라는 말은 가장 두려운 복음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만약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이 가만두었다면, 내버려 두었다면, 그들이 평생 형통하게 살았다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는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은 반드시 그런 사람을 심판하고 진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시면서 그냥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예가 나와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승천한 후에 그의 후계자가 엘리사가 됩니다.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에 보면 베델로 올라가요. 베델로 올라가게 될 때 어린아이들이 따라오면서 대머리여 대머리여 올라가라 올라가라 라고 말해요. 듣는 대머리 기분 되게 나빴을 거예요. 근데 이때 성경에 보면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 아이들을 저주했다는 겁니다. 그때 암 곰마리 2마리가 나와서 42명의 어린아이들을 찢어 죽였다는 내용이 열왕기하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대머리한테 대머리라고 말했다가는 죽는구나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의 이야기는 상황을 아셔야 합니다. 이때가 바로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게 되었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고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어요. 여러분, 제사와 절기는 어디에서 지켜야 합니까?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여기에 북이스라엘의 고민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 자기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적국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절기를 지킬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단과 베델에다가 성전을 따로 지어놓고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과 베델 할 때 이 베델은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집. 여러분,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다가 금송아지를 모셔놓고 세상이 힘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나에게 달라고 구했다는 겁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엘리야와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나타나서 그 성전은 성전이 아니라고 말했죠. 그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외친 겁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라는 말은 대머리를 폄하하는 말이 아니라 너의 스승과 내가 하는 말은 거짓이다. 네가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지 않는다. 너는 너의 스승과 함께 그냥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라. 너는 필요 없으며 내가 말하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 이걸 말한 겁니다. 그때 엘리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더니 암곰 2마리가 나와서 그 어린아이 42명을 찢어 죽인 겁니다. 이게 성경의 냉혹한 무서운 복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또한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이겼죠. 조그만 아이성 전투로 올라가는데 이스라엘 군대가 완패하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획동물은 하나님께 드리거나 다 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소유를 위한 전쟁이 아니니까요. 어떤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한 전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외투 한 벌과 금, 은을 자기가 스스로 챙깁니다. 왜요? 자기의 미래를 자기가 불안해서 챙긴 겁니다. 그때 제비뽑기를 통해서 이 전쟁에 지고 난 후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 아간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아간과 그의 아들, 딸, 그의 모든 것들을 다 골짜기에다 집어넣고 돌로 쳐 죽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아골 골짜기가 된 거예요. 무덤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세상의 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집에서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구하고 믿는 사람들, 성경에 보세요. 그냥 끝나지 않았습니다. 곰이 나와서 찢어 죽였답니다. 자기의 미래가 불안해서 자기 스스로 챙겼던 사람, 예수님을 나의 미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미래를 책임지는 분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졌던 아간은 아골 골짜기에다가 집어넣고 그의 모든 가족을 다 돌로 쳐 죽였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두려운 복음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 성도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베델이에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베델입니다. 내가 베델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내가 베델인데, 하나님의 전인데,
여기서 무엇을 구하며 살았습니까? 혹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힘이라고 말했던 금송아지를 구하지는 않았나요? 혹시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하다고 여러분의 미래를 스스로 챙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곳이 아골골짜기가 될 수밖에 없답니다. 그곳이 여러분의 무덤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것이 없다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아니십니다. 그냥 좋게 모든 것이 끝났다면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아니세요. 이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 베델의 어린아이들 같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간처럼 스스로의 미래를 불안해서 챙기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곰에 찢겨 죽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골골짜기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구약에는 이게 다 이루어졌는데 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에게 쏟아질 모든 진노와 신토를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당하신 겁니다. 고스란히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곰에 찢겨 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의 이 자리가 아골골짜기가 되지 않고 여러분의 무덤터가 되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나만은 예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는 다 떠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지요. 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모른다고 계집아이 앞에서 부인합니다. 맹세합니다. 그리고 내가 저주하노니 저 예수를 내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멸망받기에 합당한 사람 아닙니까? 공기죠. 이런 사람 아닙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디베랴 바닷가로 도망갑니다. 예수님이 따라오시죠. 그리고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여러분 이 말이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요즘 사는 게 어때? 요즘 사는 게 어떠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조반을 차려놓고 베드로를 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같이 밥 먹자. 요즘 밥이나 먹고 사냐? 먹이시고 그리고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양을 그러면 됐다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자꾸만 우리 예수님은 무조건 용서하시고 무조건 사랑하신다고 착각해요. 아니요. 이 베드로의 부인과 이 베드로가 회복되는 장면 사이에 하나가 있어요. 십자가였습니다. 그 베드로에게 쏟아질 모든 진노, 그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스란히 다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신 거예요. 만약에 그 사건,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만큼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건과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죠. 이 사건과 디베랴 바닷가로 도망간 사건 사이에 십자가가 만일 없었다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안 찾아갔습니다. 가서 배를 뒤집어 버렸을 겁니다. 밥 먹자고 아니라 내가 너를 나의 밥으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 자리가 베드로의 아골골짜기가 되고 그곳이 베드로의 무덤이 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십자가가 있었고 그 십자가에 당신의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분노를 심판을 다 그 아들에게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리고 고스란히 그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이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또 하나의 기회와 사랑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걸 잊지 말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고
곰에 찢겨 죽지 않고, 여러분은 자신의 미래를 자기가 챙기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교회와 예수님을 이용해 먹은 적은 없나요? 세상 사람들이 힘이라고 말하는 것을 나의 힘으로 산 적 없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찢겨 죽었어야 주죠. 당연히 여러분의 자리가 아골골짜기가 되고 무덤터가 되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 사이에 십자가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모든 진노와 심판을 예수님이 다 당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진노와 심판이 있다라는 말씀의 무서운 복음이었던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러나 생명의 떡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며 그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의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한 번의 기회, 은총,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이 은총과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다음 주일날 항존직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개 건축 과정에 항존직 선거를 안 합니다. 왜니까 너무 위험하니까요. 왜냐하면 이 모든 교회들이 다 항존직 선거를 해서 그 상처받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떨어진 사람들이 상처를 받아요. 근데 왜 상처를 받을까? 이렇게 도망가고 상처받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제가 이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수준 낮은 교회는 아니다. 이렇게 질 떨어지는 교회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왜 상처를 받고 항존직 선거를 하면 왜 교회를 떠날까요? 그 직분을 자기의 힘으로 생각했기 때문 아닙니까? 거기는 그 사람들의 무덤이 될 겁니다. 직분은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그 직분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이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이시죠. 이번에 벽보를 보시겠지만 첫날에는 많은 사람이 붙어 있었어요. 근데 사퇴를 한 절반 이상이 사퇴를 했습니다. 한 분이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사퇴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사퇴를 하십니까? 했더니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말했어요. 그건 저도 알고요. 저도 알아요. 당신이 자격 없다는 건. 저도 목사도 자격으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해주었고. 그분이 그랬더니 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소명을 요즘 잊어버렸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소명이 있긴 있었고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그분과 제 사이에는 상처가 없어요. 참 놀랍죠?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한테 하면 상처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그분은 상처를 안 받아요.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 항존직 선거를 통해서 제가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항존직 선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나의 힘은 도대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힘으로 삼는가? 예수님이 나의 힘인가? 직분이 나의 힘인가? 죄인임에도 나를 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진노와 심판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쓰여지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피택이 되는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시고, 혹시 원했으나 안 되는 사람은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시다. 우리 하나님은 참 정확하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가 되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 가장 두려운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만이 아니라 그 사랑 뒷면에는 하나님의 그 두려운 진노와 심판이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